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목 인사하시고 또 눈 인사하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은 절대 먼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너네들은 이제 열심히 전도해라, 힘내라, 파이팅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기다림을 명령하세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또 오늘날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하고 있는 메시지가 한마디로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라는 거죠. 즉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 또 주님께서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은 기다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뭘까요? 먼저 액션을 취하고 행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게 바로 잘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법이에요. 의욕이 넘친다라고 해서 또 에너지가 충만하다라고 해서 무턱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특별히 여기 우리 청년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청년의 시기,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시기, 또 이 빨리빨리를 강조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마저 급하게 하면,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을 급하게 하면 크게 실족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과거에 교회가 너무나 빨리 우리는 부흥해야 된다라는 빠른 부흥을 추구하고 너무나 과격하게 행동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의 결과가 뭐예요? 교회가 세상에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또 많은 젊은 세대들이 실망감을 가질 때가 생기게 되고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진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급하게 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준비되었으니까 뛰어나가라. 내가 이제 떠나니까 너네들에게 남겨진 이 마지막 미션을 너네들은 이제 뛰쳐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려라. 그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시대에 기술과 과학이 더욱 급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영성.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다리는 영성을 우리는 반대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포인트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꼭 먼저 뭘 했어야 됐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전에 꼭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과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게 되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니까 그 제사를 인도할 수 있는 사무엘을 기다려요. 그런데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 당장 블레셋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사무엘 없이 급히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13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한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 잘못인가요? 늦게 온 사무엘을 질책하고 사무엘이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거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사울 왕을 꾸짖으세요. 세상의 시각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어떠한 성향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막 여기저기 이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사울 왕은 죽이려고 하고 현상금을 걸고 이런저런 군대를 동원하고 그러한 죽임을 피해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면서 다윗이 살아가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와요. 사울이 깊은 잠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그 사울의 머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부하가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다윗이여,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성경 말씀에 보면 부하가 다윗에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죽이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죽이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우리 청년들, 이게 다윗이에요. 사울 왕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죠. 기다리냐 아니면 기다릴 수 없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냐 아니면 못 기다리고 있냐, 그래서 내가 먼저 행동하냐, 이게 바로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이 기다림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은 기다리는 걸 중요하게 여길까요? 이 기다리는 것 때문에 누구는 왕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고 누구는 기다리는 것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찬송을 받을 정도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기다리는 것을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시냐라는 거죠. 왜 그러냐?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림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예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사울이 바로 앞에 있어요. 완전 숙면에 취해가지고 푹 잠에 빠져 있습니다. 사울이 바로 앞에 있는데 다윗이 죽이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그렇다고 치고 그 주변에 있었던 부하들이 얼마나 불만이었을까요? 하루하루 본인들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전긍긍의 위험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윗이 결단만 하면 이제는 도망자의 인생을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내버리는 리더의 모습을 보고 그 부하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얼마나 사기가 저하됐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서 부하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이죠.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아멘. 여러분, 이건 다윗이 사울을 높이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 앞에 모든 부하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자신들이 지금까지 피로하고 또 복수를 탐하고 있었던 그 감정들, 자신들의 판단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보고 내려놓게 돼요. 거기서 다윗의 리더십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쟁에 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을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부하들이 자신들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그 한마디 앞에 내려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회를 삼아서 사울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부하들의 사기는 올라갔을 거예요. 와, 우리 이제 도망자 인생 끝이다. 도망자의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을 따라서 우리는 왕실에서 이제 다윗과 함께 왕권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부하들의 사기가 올라갔겠죠. 또 수년을 더 앞당겨서 왕권을 쟁취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빠릅니다. 세상적으로는 올라가는 거예요. 급진적이에요.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거예요. 빨라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모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열정의 삶이 아니라 욕망의 삶. 내 힘과 내 야욕과 내 입속과 내 것을 챙기는 욕망의 삶이 시작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면? 기다리지 않고 그 즉시 사울을 죽였다면 그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이게 다윗이에요. 반면에 사울 왕은 어때요? 사울은 욕망의 상징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늘 기념탑을 세우는 걸 좋아하고 또 자기가 드러나고 또 자기가 돋보여야 하는데, 다윗이라는 자가 갑자기 급부상하니까 그 욕망 때문에 충신을 충신으로 보지 못하고 충신을 경쟁 상대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욕망이에요. 마음을 뒤틀리게 해요. 생각을 어긋나게 해요. 충신을 나의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다, 잘 챙기고 돈 보고 그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가 이제 경쟁 상대, 원수, 내가 죽여야 하고 없애야 하는 존재로 엉뚱하게 그의 생각과 마음이 어긋나게 되는 거죠. 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욕망의 사람은 늘 불안해합니다. 늘 초조해해요.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의 전략으로, 본인의 계략으로, 어떠한 본인의 위치를 이용해서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초조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니까 사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자기가 왕이니까 그렇게 진두지휘해 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게 너무나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욕망에 취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는 교만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반면에 기다린다라는 거는 내 생각, 내 전략, 내 계획, 내 욕망을 자제시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자제시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절제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지난주에 저랑 같이 창세기 보면서 야곱에 대해서 나눠봤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나서 달라진 모습이 뭐예요?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씨름하고 난 후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본인이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갖 액션을 다 취해요. 그 전까지는 막 형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막 재물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막 본인이 계략과 생각과 전략을 짜가지고 온갖 액션을 취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난 후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방어태세를 취하지도 않아요. 또 자기의 가족들을 어디 다른 곳으로 피신 보내지도 않아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형이 오기를 그냥 기다려요. 그 마음 안에 분주함이 가득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그 분주함이 기다림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먼 훗날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런데도 다윗은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아요.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왕이 돼요? 안 돼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그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또 잠잠히 기다려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다. 다윗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였죠. 우리 원암 청년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어설픈 내 생각, 어설픈 내 인생의 경험, 내 전략, 이러한 것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특징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직함.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졸지 마시고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직함.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기다리는 자들의 특징은 우직함이에요. 다른 표현들이 있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우직하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이 단어 안에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자기 입속도 못 챙겨요. 대범하지도 못해요. 결단력도 없는 것 같아요. 우유부단해 보여요. 뭔가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땐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을 만큼의 우직함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누구를 주목하시냐, 어리석을 만큼의 우직함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답답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셔서,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크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리석음과 이 명철함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서는 막 구분을 짓고 뭐 등급을 나누고 뭐 계급을 정하고 등수를 매기고, 얼만큼 명철하냐,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차이를 두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이 명철해봤자 얼마나 명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면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더 승리하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 안에서 막 경쟁하고 누가 얼마나 똑똑하냐, 갖추고 있냐, 명석하냐, 이걸 가지고 재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그냥 한낱 인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으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는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는 무슨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우직하겠다, 어리석어지겠다, 이 세상에 내가 많은 것들을 다 갖췄지만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 우직함을 나는 선택하겠다 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게 되는 거죠. 왜?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나 좀 잘 살게 하는 그 정도의 기복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찐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는 그분께 내 모든 걸 건다. 그 우직함을 사도 바울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전략을 가진 자는 우직하기가 힘들겠죠. 스마트하고 똑똑한 자일수록 우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기보다 본인이 습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먼저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욕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미련할 만큼의 우직함. 아멘? 미련하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떨떠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리석을 정도의 우직함을 가져야 돼요. 누굴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눈 돌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깊이 있게 씨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직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날 멀티태스킹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과거의 한국 사회,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무슨 분위기였어요? 신지식인을 외치면서 한 가지 기술만 갖추면 먹고 살 수 있다, 이것을 주창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 오늘날은 뭐예요?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은 100세 시대, 또 100세를 이제는 다 넘겨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은퇴와 동시에 또 다른 직장을 준비해야 되는 삶이에요. 은퇴를 하고 내 삶이 이제 노년을 지나면서 평탄하게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 속에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한 가지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해야 된다, 세 가지 해야 된다, 복합적으로 잘해야 된다라는, 멀티를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시대예요. 멀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직하다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어울리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우직함의 영성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우직함의 영성. 여러분, 이걸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직함이 모호함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직함이 모호함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직함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모호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전문인이라는 경계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수많은 유튜브의 정보와 지식들이 쏟아져 나와요. 검색창에 단어 하나만 치면 그에 대한 박사님의 그 견해부터 수많은 실험한 사람들의 사례들까지 검색창에 단어 하나만 치면은 수만 가지의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디서 다 배운다고 해요? 유튜브에서 다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에 따라서 의사가 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배관공이 되기도 하고, 플로리스트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이제는 전문인이라는 경계가 굉장히 점점 모호해져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 판단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점점 흐릿해지는 거잖아요. 무엇이 틀린 건지 무엇이 맞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져요. 사람들은 점점 기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맞는 말인지 몰라. 막 넘쳐나는데 A에서 하는 말, B에서 하는 말 서로 상충은 하는데 또 서로 그만한 근거들이 있고 그만한 논리가 있고 그만한 주장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보화 시대 속에 그러한 형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 사진 한 장만 띄워줄래요? 우리 얼마 전에 이 펜벤다졸이라는 사건이 우리 몇 년 전에 있었죠. 우리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암 말기암 환자가 유튜브에서 이걸 올렸어요. 이 펜벤다졸이라는 이 강아지들이 먹는 구충제, 이걸 먹으면 이걸 먹고 있어서 내가 지금 호전되고 있습니다라고 암 말기 환자가 그렇게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영상이 핫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 강아지 구충제가 못 구할 정도로 막 대량으로 팔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강아지 구충제를 먹을 수 있냐? 먹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냐? 안 좋은 거 아니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무슨 구충제가 그 암 말기를 호전시킬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펜벤다졸이 암세포를 실제로 죽인다라고 하면서 또 암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복용하면서 일주일치 영상, 10일치 영상, 한 달째 복용 영상 이런 것들을 막 실험으로 올리는 것들도 막 나왔어요. 보건당국의 결과는 뭘까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해프닝이, 이제 사진 빼도 돼요? 예지야? 여러분, 이러한 해프닝이 뭘 보여줘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모호한지 보여주는 모습이죠. 더군다나 또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모호함이 더 심화돼요. 제가 이번 연도 우리 청년부 사역팀이랑 같이 이러한저러한 청년부 일들을 준비하면서 참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준비하면 취소하게 돼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게 되고, 또 준비하면 코로나 때문에 또 취소하게 되고, 약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렇다고 아예 준비도 안 할 수도 없고, 또 열심히 머리를 맞대가지고 막 쥐어짜가지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면은 또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게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걸 겪고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자마자 뭐예요?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때문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함, 모호함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에게 명확함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모호함 때문에 답답함과 불안함을 느끼면서 요즘 현대인들이 어떠한 걸 많이 갖나요?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과 또 공황장애와 이러한 아픔들을 겪는 현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왜? 세상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제시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더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흐릿하고 모호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연속이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가 능력일까요? 무엇이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될까요?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우직함. 다 같이 큰 소리로 우직함. 여러분, 모호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직할 때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우직할 때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정보를 얻으려고, 조금이라도 옳은 정보, 확실한 정보를 얻으려고 들쑤시고 다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신경을 쓰고 연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하여 우직함을 가질 때 확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선명해지고 분명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그게 모호한 이 세상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얘기하죠. 계산을 해봐. 이거야.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잖아.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것을 따라 라는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 정보와 그 세상 조언을 따르지 않았어요. 혼동스러운 세상에서 다윗도 얼마나 그 안에서 불확실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다음에는 사울왕에게 잡혀서 죽임당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지금 나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흐릿하고 모호하고 혼동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직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돌파시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도가 마무리되어가는 12월의 첫 주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어느 해보다도 우리 21년도는 우리 아까 다래가 기도했던 것처럼 참 힘든 한 해였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들, 직장을 다니고 대학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그러한 모호한 21년도였어요. 그런데 내년도도 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고 흐릿하게 합니다. 답답함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일지라도 우직함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무식할 정도의 우직함, 무식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직함.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함, 분명함, 선명함,
그것을 갖고 승리하며 또 그 힘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원암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